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리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나의 떨어져 있는 믿음이 어디인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 본문은 디두모라는 도마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 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디두모라라는 이름은 도마의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왔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들려왔느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인 모습에서 충격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현재 도마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 제자 중에 한 명이며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그의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마의 상태가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 부활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뒷부분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오늘 본문의 도마의 죄는 어떠한가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고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안타깝고도 충격적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배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마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더라도 그리고 들었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허덕이는 사람, 공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의심,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12 사도여도 오늘날로 치면 교회 지도자나 장로님 혹은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이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구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구나. 허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제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도마는 주위 사람들의 말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 불신앙을 초래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결국에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로 있는 도마에게요, 기회가 찾아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마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배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렀죠. 현재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이유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하여 결국에 불신앙 속에 배교하여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를 다시 기회를 주고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도마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가장 원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깨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만지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불신앙으로 신앙으로 죽었던 이 모든 신앙에 죽었던 도마가 주님 덕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으니까요. 도마는 불신앙 속에서 다시 신앙인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도마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장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도마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이제 믿음이 생겼고 죄 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없으면 우리의 믿음 헛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존재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오늘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이 사건의 진실을 직접 마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이 소생되었고 자신의 입으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이 고백의 뒤편에는 도마의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짐으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천국을 진정으로 맛보는 존재, 깨달은 존재,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통치가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뭡니까? 다윗의 왕국이 아니구나. 로마 제국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였고 부활이었고 죽음과 사망은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도마 그저 불신앙에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과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며 그의 모든 것들을 배웠으며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과 말씀을 체험했으나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배교할 수 있으며 불신앙을 저지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가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룬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성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 다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도마는 비록 직접 본고로 믿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통한 복된 소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듣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고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는 존재들로서 복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다시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믿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버린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이런 말을 하시겠죠.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동행함으로 너에게 가서 성경 말씀을 나를 보여주었다라고 기회를 주었다라고 그때 믿었다라고 고백을 우리는 하겠죠.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신앙 속에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소생되어 모든 죄가 사라진 그 부활의 충격적인 사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